너희는 가지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와 역경과 어둠의 세력 앞에서 당신이 그 이름 안에 설 때, 우리가 그 이름에 설 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 계셨다면 반응했을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신 권리,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게 이루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구할 때,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구할 때, 우리는 바로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삶의 위기와 역경과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그의 이름 안에 설 때, 내가 그의 이름 안에 설 때 우리는 삶의 위기와 역경과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기라고 의식하는 것, 우리가 이건 위기인 것 같아, 이건 위기야 라고 의식하는 삶의 위기를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내게 있어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똑같이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것이고, 또한 여기 역경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역경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역경이지만, 그렇죠, 우리에게는 역경일 수 있죠. 우리에게 역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기이고 역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가서를 보면은 미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가야라는 이름, 미가가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인데 그 이름이 미가도 되고 미가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미가서 4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만민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행하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행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내가 평소에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신을 의지하여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이라는 거 뭐냐? 내가 믿고 있는 거겠죠.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전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정보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경험과, 나는 어떤 잘못된 정보와 뉴스와 어떤 전통에 의해서 나는 그걸 의지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존재라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다시 보시면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성령은 가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는 너희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곧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할렐루야.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읽어도,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인식해도, 이 한 구절만 우리가 계시가 와도, 깨달음이 와도 무슨 일이든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너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한 말씀, 이 한 구절로도 매일의 승리한 삶을 살기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늘 충분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꼭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새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묵상해야, 깊이 새겨야 시계 있잖아요. 뉴크리에이션 새겼어요. 뉴크리에이션 딱 쓰고 밑에다가 김준용 이렇게 썼어요. 깊이 새긴 것입니다. 저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왜요? 깊이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다른 말로 깊이 새겨야 여러분 영에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어서 보시면 주님은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생명은 나무에서 발현되어 가지로 전해집니다. 이게 원리이죠. 이게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법칙이자 원리인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법인 것입니다. 법. 생명은 나무에서 발현되어 가지로 전해진다는 거죠. 가지가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지탱합니다. 생명 역시 나무에서 발현되어 가지로 전해집니다. 가지는 식물에서 열매가 맺히는 부분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 끝에 열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열매는 어디가? 나무가 아니라 가지에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오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영적 진리라는 것.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할 때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명.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무는 배나무인데 가지가 사과나무, 사과 가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분과 똑같은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음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기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보통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라는 뜻보다도 그것은 뭐냐면은 재창조된 재창조된 거듭난 사람의 영의 열매라는 것이죠. 재창조된 거듭난 우리 영의, 나의 영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할 때 아주 강력하고 힘에 넘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 다양한 깊이의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깊이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한 진리, 깊이가 똑같은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이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진리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위대한 진리가 있는 반면에 덜 위대한, 아주 위대한 진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한 진리의 말씀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창세기부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뭘 만드냐면은 두 광명을 만드셔요. 하나는 낮을 주관케 하고 또 하나는 밤을 주관케 하는 두 광명을 만드시죠. 그리고 거기를 비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인가 그 이후부터는 또 이 광명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장 창세기 1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빛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빛은 희미한 빛도 있고 뭐냐면 크고 밝은 빛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광명, 그다음 밝은 빛을 어떤 한 광명을 낮을 주관케 하고 또 어떤 것은 밤을 주관케 하고. 여러분, 태양이 더 밝아요? 달이 더 밝아요? 태양이 밝죠. 이처럼 똑같다는 거죠. 진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리도 더 위대한 진리가 있는 반면에 비중이 덜한 진리도 있다는 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할 때 이제 우리 준용이가 24단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됩니다. 파송됐어요. 파송되는데 주님을 대표하는 그런 주님을 대표하며 사는 그 삶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 대사라고 하는데 물론 이 진리도 크다는 거죠. 대사로서 우리가 기능하는 것도 너무나 진리가 크다는 것이죠.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더 위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대사로서 가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한 진리지만은 포도나무와 가지는 더 비중이 큰 진리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사로 우리가 사는 것도 멋지죠. 그렇죠? 정말 멋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대한민국의 대사로서 어디 가서 대사로 있다는 것도 참 멋진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도 참 멋진 일인 것입니다. 그 대사로서 우리가 살 때 그 전과는 분명히 다른 인생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대사로서 살 때. 구약시대에서는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낸 사람, 그분의 대사로서 그가 그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더 높은 수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뭐라는 것? 하나라는 뜻으로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것도 진리이지만은 비중이 덜한 진리라는 거죠.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것도 우리에게는 참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도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더 위대한 진리는 내가 그분과 하나라는 사실. 단순하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라고 할 때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을 떠나서, 접붙여 있는 것을 떠나서, 접붙임에 대해서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 우리는 주님과 친구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을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작은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아들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의 큰형인가요? 맞습니다. 왜? 그분을 맏아들로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친구의 관계보다도, 어떤 형제의 관계보다도 깊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됨, 예수님과 내가 하나된 그것은 아마 모든 이상적인 정의보다도 어떤 개념보다도 초월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이성으로는, 완전한 하나됨은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서는 설명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정의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런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때 너는 신성 모독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하느냐, 내가 그분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라고 해서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녔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주 출애굽을 이끌어서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라고 모세조차도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친구로 여겼던, 내가 아브라함을 내가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걸 다 아브라함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들어가는 롯도 구에게 내는 것이죠. 그 소식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각자 저자가 다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한 것이고 오늘 봤던 미가서는 미가가 기록한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니엘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라고 많은 선지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인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언약만이라도 너무나 우리는 감사한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덜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백성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할 때 이것도 언약 면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거지만은 그러나 덜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백성보다 자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더 좋은 거, 중요하기보다는 더 좋은 거라는 거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덜 중요한 진리라는 것. 언약에서 언약 맺고자 하는 그것은 덜 중요하다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죠? 그건 덜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 언약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약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언약 관계로 백성과 하나님으로 이런 관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라고요. 어떻게?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종족으로 전혀 없었던 그런 종족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지 않고 우리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백성이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자녀인 거라는 거죠. 자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수준이 다르다고요. 진리의 수준이.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할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는 위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죠.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늘 그렇게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지? 포도나무라니 우리를 가지라고 하니 내가 가지라고?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도대체 예수님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 뭘 말하고 있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이 비유는 다른 복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만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연합이라는 것이 왜 다른 제자는 듣지 못했을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왜 요한만 이것을 하나됨을 이해할 수 있을까? 왜 다른 제자는 이것을 듣지 못했을까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이 살던 시기에 일반적인 지식이었다면 이 연합이라는 것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살던 시기에 일반적인 지식이었다면 분명히 모든 제자들이 그걸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이것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백부장의 얘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차원의 설교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다른 차원으로, 마가와 다른 차원으로, 누가와 다른 차원으로 이 요한은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제자들은 다르게 표현도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그것을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중요하게 다른 제자들은 다루어요. 성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다른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언약 관계의 바탕을 둔 설교를 많이 다룹니다. 언약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언약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언약이 아니고 이제 언약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생명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참된 음료야 라고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할 때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와 하나야. 나는 너희와 연합되어 있어. 나는 너희와 접붙임되어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연합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님과 하나됨의 맥락에서, 주님과 연합에 대한 맥락에서 베드로가 딱 한 번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이것을 주셨어요. 주노니 제가 몸모사에 시계를 구입해서 줬잖아요. 그죠? 뭐 이미 다 나갔지만은 주었잖아요. 그래서 제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 그리고 제가 준영한테 줬어요. 그럼 저한테는 없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바로 이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면은 나는 없잖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줄게 할 때 그것이 베드로에게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베드로 안에, 여전히 베드로 심령 안에 그 이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때문에? 하나됨 때문에.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난 것, 그것도 말하고 있지만은 더 심오한 영적인 진리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는 거죠. 그냥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베드로 안에 와 계시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더 높은 진리를 몰랐을 때 그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떤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걸 기다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전과 같이 예수님을 뭐 하는 것? 그게 뭐죠? 닭이 세 번 동안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인. 내 부인이 아니고 예수님 부인하는 거. 예수님 배신하는 거. 모른다고 하는 거. 난 몰라요. 그 3번씩이나 했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비록 관계는 돼 있었지만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연합되지 못하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그전엔 실패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베드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아멘. 왜요? 그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인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동일한 생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염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생명인데 어떻게 감염될 수 있고, 같은 생명인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그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진리를 몰라서. 알아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감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쁜 정보에 감염이 된다고요. 마치 우리가 독감 걸려서 애취하면은 그 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듯이 똑같이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감염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내가 감염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내가 감염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감염되면 병들고 실패하는 삶을 맛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채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에 우리가 속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거짓에 속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근데 그분이 우리 보고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나무에서 발원돼서 가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마비시키셨어요. 그 패배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돼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식하면은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내게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는 나의 가지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밀어주시니,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요한은 이런 진리를 깨달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무엇임이라? 크심이라.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야고보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 시험을 만나? 그래도 넌 온전히 기쁘게 여겨. 왜요?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도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한 거라는 거죠. 자, 골로새 3장 18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가 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하나 되었으므로 그분의 권능도 함께 누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확대 번역본에는 이렇게 더 실제적으로 번역했습니다. 나에게 권능을 더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 겪어낼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겪어낼 준비가 우리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새로운 힘으로 나를 늘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을 늘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내 자신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탁월한 마음가짐으로 매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우울하고 어두운 삶의 단면만 보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것이 어둡기만 해서 세상의 문제만 늘 지적합니다. 정치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은 정부를 떠올릴 때마다 분노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빛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울하고 어두운 면만 보는 이런 분들에게는 삶이 우중충한 잿빛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잘못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거죠. 빛이 왔으나 이들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그렇게 빛이 왔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왜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빛을 몰라서? 아니요. 빛이 뭔지 몰라서? 아니요. 안에 엉뚱한 것이, 근심이라는 엉뚱한 것이,
걱정과 염려란 엉뚱한 것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문제를 우리는 항상 무시하고 살아야 되나요?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항상 무시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나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빛을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올 때, 걱정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빛을 사용한다고요. 그보다 더 우월한 진리를 사용하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도 덜한 빛이 있고 더 밝은 빛이 있다는 것. 걱정이라는 것이 올 수 있지만, 염려라는 것이 되고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바른 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빛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빛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빛으로 똑같이 문제를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각도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는 바른 빛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우리는 다른 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을 13장 이후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소돔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고모가 아니고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롯의 가족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며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마. 그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뒤돌아보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탈출하는데 천사까지 와서 도와줘요. 하나님의 천사까지 와서 도와줍니다. 천사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자까지 와서 도와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들만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 천사까지 와서 도와주니 아주 놀라운 거죠. 소돔을 빠져나올 때,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니 서두르라고 천사가 재촉해요. 얼른 서둘러서 나가라,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이 나올 때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소돔은 아주 화염에 불사이게 됩니다.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데, 불타게 되는데, 그들 산으로 도망하는데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롯에게 못 보게 하셨던 그 장면을 멀리서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롯의 가족에게는 뒤돌아보지 마라고 했는 그 장소를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롯과 그 가족에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죠. 뒤돌아봐서 뒤돌아보는 순간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금하셨는데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동일한 것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롯의 가족은 아내에게 뒤돌아봤을 때, 그걸 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됐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광경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바른 말씀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에 의지하며 살도록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고백은 물론 훌륭해요.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아들로만.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이 10장 9절 10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고 고백을 구원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능력이 있다 해도 혼자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되신 분이시며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이름이 그토록 강력한 까닭입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하늘들 위에 높이 들리셨으며 그 영광이 온 땅 위에 높게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셨죠. 말씀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도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왜요? 만물의 주인이시니. 만물이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 어디는 지저스라고 하고 뭐 어디는 예수라고 하고 어디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고 높이 들려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가 된 우리말에도 그 환경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항상 우리가 관계가 아니라 하나됨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인식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그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준용을 위해서도, 이제 내일 입대를 하게 될 준용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 영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